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의 중심이 되어라입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시작. 복의 중심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제자가 나온다, 그죠? 네.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라 부탁하시는 장면이다. 12제자 그러면 사도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지. 맞아요? 네, 12사도. 사도는 무슨 뜻일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제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스승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 바로 앞에 9장을 한번 보자. 9장 35절을 한번 보자. 36절을 보자. 36절부터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소서 하라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9장 35절 봐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하신 것을 고치시느라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넓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혜택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더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그 보내심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것을 더 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오늘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글자, 한 단어로 하면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럴 줄 알았어.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다 외웠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안 읽는 부분이야. 3장 17절은 왜요? 3장 17절 아는 사람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그 동일한 그 부르심으로, 보내심으로 이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시대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특권이고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베푸시려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눠지길 원하셨어. 이해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던 복, 축복, 뭐야?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복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지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동일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렵니? 아니면 피곤하니? 자, 이제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우리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야? 복이 되게 하시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목으로 하면 복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야. 너는 참 복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얻은 거라고는 막벨라 굴이라는 묘지뿐이었어. 그가 약속의 땅에서 가진 전부가 막벨라 굴 하나였어.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는 묘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이유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이유에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살고 뭐 더 형통해야 되고 막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 이미 높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지위와 높이와 부가 높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어?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해.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게 너희들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펴봐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가시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만나셔서 그러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서 내가 이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니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또 그래. 죄송한데 그 중에 10명이 부족하면요? 몇 명이야? 40명. 그래도 안 할게. 40명 있으면 안 할게. 그런 식으로 계속 깎다가 어디까지 깎는 줄 알아? 10명까지 깎아. 50명에서 10명까지 확 깎았어.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의인 10명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 세상은 죄 가운데 가득해.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다른 존재인 거예요. 세상은
뭐가 진짜 인간의 모습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 모르고 살아.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해쳐. 남을,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미안해, 망해야 돼. 이 세상은 벌을 받아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돼. 그런데 왜 안 망하는 줄 알아? 우리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있거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보류하시는 거야. 저들을 고치며 회개하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있어서. 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거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야, 시대와 사회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니들이 사는 집, 니들이 다니는 학교, 니들이 만나는 친구들,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 이건 책임이고 복인 거야. 오늘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봐봐. 마태복음 10장 8절. 봐봐, 뭐 하냐고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 거저받은 게 뭐야? 거저받은 게 뭐야? 거저받은 게 무슨 뜻이냐고. 그냥 받았다는 거지. 그냥 공짜로. 거저받은 거. 그냥 받은 거야.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걸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야. 그거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탁받았어. 따라해. 우리는 부탁받았다. 우리는 부탁받았다. 시작. 자, 부탁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누군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누군가 그거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누가 시켜? 누가 원하셔?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냐? 너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땅에 존재하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왜? 자기 건 주지 않고, 자기 건 뭐야? 죄와 악과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 걸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 주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복을 베풀도록 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야. 뭔 말이냐?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그 시대와 사회와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대통령이 되고 뭐 대법원장이 되고 막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사회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다, 그지?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너희가 사는 가정과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 때 따져볼, 얘네들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해야 할 이유로 따져볼 10명의 의인으로 살아. 그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서 은혜와 복을 베푸실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고 책임이냐 하면 14절에 한번 봐봐.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인 줄 알아? 너희들을 거절하면 기회가 없는 거야. 너희들을 거절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나을 거래. 우리를 거절하면 그냥 끝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는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서 끝나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가서 협박하라는 거 아니야?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간대. 막 이거 협박하라는 거 아니야? 은혜와 국률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국률이 우리가 전부인 거야. 그냥 우리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인 거야.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하셨어. 에스겔서 33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희들이 그 책임을 안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고? 니들한테. 매일 나가서 그렇다고 전도하고 매일 학교 가서 성경책 펴놓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으라.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간구하면서 살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야. 그걸 복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름이 갖는 가치가 이런 거야. 니들은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네가 없기 때문에 너희 그 공동체가 외면을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와 그 시대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책임과 존재가치 이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 통해 복을 받고 너희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아. 깡패가 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크리스찬이란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걸맞게 살고 걸맞게 존재하는 복의 중심답게 살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음의 중심, 복의 중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으라. 고3 고개 들으라. 고생했다 그동안. 목사님 설교 듣느냐고. 고생했다. 이제 졸업해서 청년부가 되지. 한 2달 놀다가 보면 이제 대학 간다고 까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대학 아니고 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겠지. 목사님 오늘 고3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고3이 이제 청년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복이야. 복의 중심으로 부름받았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복의 중심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왕같은 제사장,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한때 목사님이 가르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제자이길 원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언젠가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고3? 손들어.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 복의 통로처럼 살으라. 그게 목사님 여러분에게 왜 이러지?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이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책임과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의 신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기적을 이루시며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름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청년부가 되고 또 한 살 한 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열정들 아버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 고3들과 그리고 학생부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고 모든 곳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